지금 보시는 이곳은 독일 북부에 위치한 하멜른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무대가 된 곳이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바로 이 골목을 통해서 많은 쥐떼들을 몰고 배저강으로 유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른들이 모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갔던 주일 아침에 이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피리 부는 사나이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으니까요. 현재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교회는 소위 코로나 청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했는지가 이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청구서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에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주일학교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됐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거대 담론이었습니다. 그런 제안들은 한 명의 주일학교 사역자나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비현실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주일학교의 예산이나 교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어떤 주장들은 이상적이거나 원론적인 내용들이어서 한 명이 현실적으로 바꾸기에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곳은 1780년에 역사상 최초로 주일학교가 열렸던 영국 글로스터의 성 메리 교회입니다. 한 명의 평신도였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최초로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책 리셋 주일학교는 만일 로버트 레이크스가 우리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는 우리 시대의 주일학교를 보고 무엇을 말했을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리셋 주일학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 명의 평신도, 한 명의 교사가 주일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학교의 매뉴얼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한 아이가 바이엘을 배우고 있다면 그 아이는 체르니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태극 4장을 익혔다면 누가 가르치느냐에 상관없이 이 아이는 그 다음에 태극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감된 인식일 겁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든지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그 조직이 유지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를 겪다 보면 전도사님 한 사람, 부장집사님 한 사람이 바뀌면 그 부서의 모든 제도와 형태가 다 바뀌는 경험을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주일학교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뀌면 부서의 체제도 바뀌는 이유는 우리에게 공통된 매뉴얼인 제도의 힘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나 교사 한 사람이 교사회를 통해서 제도의 힘을 갖추고 예배와 공과 공부의 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그 주일학교는 한 사람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제도의 힘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리셋 주일학교에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제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 현장에서 부딪히고 경험했던 현장의 소리들을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의 화두는 주일학교와 가정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단 1시간인 반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에 168시간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주된 역할은 168시간 동안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이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학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168시간은 사실상 한 명의 주일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는
신기루와도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홈스쿨링 가정이 아니라면 가정에서는 168시간이 아니라 단 1시간조차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신앙을 고민한다는 것은 전쟁에 가깝습니다. 물론 168시간 동안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 가정들이고 점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거나 조손 가정, 편부모 가정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168시간에 대한 고민은 한 명의 사역자, 한 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그것은 전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고,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만나는 그 한 시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죠.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168시간의 진짜 얼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수없이 받은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대면 예배 1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은 경험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앙교육을 한창 받아야 되는 아이들에게 이 1시간이 제거된 지난 팬데믹의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아까 피아노와 태권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3년 동안 아이들이 피아노와 태권도를 배우게 된다면 제법 배운 티가 납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5년, 10년을 배운 아이들은 전문가의 모습을 갖춰나갑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들은 300번 교회에 오게 됩니다. 10년 동안 500번 주일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확률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00번, 300번, 500번 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결코 168시간에 비해서 주일학교의 이 1시간은 하찮은 시간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두 번의 흥미를 유발하는 아이디어라면 그것은 주일학교의 대안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단회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1년에 52번 주일학교를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주일학교를 떠나기까지 20년, 1000번의 주일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급변해가는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1000번을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성장해가는 아이들에게 교사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교사의 사역은 참으로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셋 주일학교 한 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탐독하고 10년 넘게 주일학교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써내려 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리셋 주일학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